제 목양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 찬양, 배우고 싶은 찬양. 찬양을 듣다가 너무나 감동되고 은혜가 되어서 다음에 특송으로 기도회 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그 찬양을 하나씩 들으면서 부르고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고 있는 찬양의 제목이 내 마음의 한 자리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내 영이 이뻐하고 내 영이 주님께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인데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설교하지 않고 찬양의 감동으로 그대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특권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옆에 개척교회 가셔서 한 달만 예배를 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감동을 시키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편 37편의 주제가 바로 찬양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담고 표현합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이 울컥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노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할까요? 기쁨일까요? 즐거움일까요? 놀라움일까요? 희망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137편은 그래서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슬픔의 노래를,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1절이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호국 보훈의 달, 여러분 6.25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전선, 마지노선,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끝난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낙동강이 전부 다 핏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때 예루살렘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남유다 모두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었던 여호야김 제3년 주전 605년에 바로 다니엘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9대 왕인 요야긴 왕 때 주전 597년에 왕을 비롯한 지도자와 기수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16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세 번째,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주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학자, 제사장, 용사들,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군사, 교육 등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주인공은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그들은 남유다의 각 분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신분과 처지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끊겼습니다.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첫 번째, 그들의 눈물의 노래는 일상의 눈물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생각할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에서 여러분, 기억하며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새깁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억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무의식 속에 과거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는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우리의 내면 깊숙이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기억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억, 거짓된 기억, 상처난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억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때의 기억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전혀 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태아 안에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아 안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그때의 감정을 고백하며 주님께 치료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기억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입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생각하고 오늘의 비참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고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실향민들의 소원은 고향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고 그 고향 땅에 내가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옆에, 우리 아버지 옆에 내가 묻히는 것이 실향민들의 소원입니다. 조국이 그립고 고향의 향수에 젖어 우리는 눈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현실 때문에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요롭고 안락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배자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진한 눈물을,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눈물, 남자들은 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2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정원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울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도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너무나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렸던지 어머니 생각에 밤마다 3개월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9월 5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저는 파손된 배에 파편 조각을 붙들고 망망대해에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부터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정말 가슴에서부터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상에 눈물 흘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는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로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은 눈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같이 울고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목적을,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혼 구원을 잘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이 우러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가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만이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그런 다음에 또한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점점 첨단 기술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기술은 발전되어지고 말미암아서 사람과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촉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는 서로의 이익 때문에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눈물 많은 세상에서 교회가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있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안 느껴질까요? 왜 저번의 아픔이, 저번의 기쁨이, 저번의 즐거움이, 저번의 눈물이 왜 내한테 안 느껴질까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안 보여주고 저 사람의 마음도 안 보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보여주면 피곤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피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장동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있죠. 확인하십니까? 저 끝에서 이 끝에서 지금 광장동이 변화되고 있는 게 확인되어집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돈 있으시면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붙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붙이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붙여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만질 수 없는 공동체,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공동체, 함께 울 수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교제함으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여성들은 구역 몰면 하니까 구역 안에 식구들과 연결되어지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남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고 연결 속에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픈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낼 때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는 신앙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그들에게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시온은 그들에게 신앙의 처소,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온이 이방인에게 비참하게 짓밟힘당했습니다. 그들의 자랑,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억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시온을 기억함의 외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기억하며 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을 기억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통스러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시온을,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셔서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시온을 기억했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셨을까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두 가지 질문의 공존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신앙의 질문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여러분, 신앙의 눈물입니다. 신앙의 눈물은 일성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감정의 울컥에서 눈물 흘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시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 보시면 그들은 시온을 계속 기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일상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신앙의 눈물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 끝에 흘리는 참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참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 오면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원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로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질과 현실의 문제보다도 신앙의 문제로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가족과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물질에 끌려다닐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신앙에 관심이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신앙을 위한 눈물의 노래가 있느냐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느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거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오셨던 것이 모두 감람산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우셨습니다. 예수님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지역이 불쌍해서, 그 나라가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버거운 사명 앞에서 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셨네.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펼친 예수님도 우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그 앞에서 비통해하며 우셨구나. 저 영혼 불쌍해서 저렇게 두면 망할 텐데, 지옥에 들어갈 텐데 저 영혼의 비참함을 보면서 주님이 우셨구나.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 이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힘을 달라고 주님이 울면서 기도하셨구나. 아, 주님도 울면서 사명 감당하시고 울면서 살았구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왜 우는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지은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주님만이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협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도 내가 너를 위해서 울었으니까 너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힘겹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주님 바라보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여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애려서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너희 앞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물, 신앙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죠.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광장동을 위해서 울어야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초저출산 국가로 국가의 존폐가 위협받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북한이 마음을 고쳐먹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울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00기도원 신자 301명이 올해 301명이죠. 제가 호트라인에 전화 왔습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그래도 최소한 2번 이상은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로비에 출수보를 놓았습니다. 300기도원 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출수보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떤 분의 출석부에는 다 체크됩니다. 나왔어. 어떤 분의 출석부에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축제가 안 됐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래도 출석부 펴놓으니까 조금 숫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다. 현재 인원에서 200명 이상이 나와서 금요 기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 뒤에서 함께 참여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 소리가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 이제는 좀 더 기도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끝나니까 30분 안에 다 갔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회 끝나니까 다 가지요. 다 간 건 아닙니다. 몇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금요 성령기도 200명 이상이 나와서 매주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별세 신학자라는 별명 가진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고백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눈물 속에서 신비를 느낀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순간은 주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한없이 행복을 느낀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만큼은 나의 내면에서 진실한 인간의 면모를 본다. 내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로 쏟아지는 순간은 애국자가 된다. 내가 교인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은 교인들에게 빚진 목자의 심정임을 고백한다. 내가 아내를 향하여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은 가정의 신비를 느낀다. 우리 남편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가슴 속에 주시는 눈물이다. 내가 또다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울려주는 감동이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보화가 있다면 내 마음의 눈물이다. 눈물은 진실을 담는 고백이다. 눈물은 양심의 이슬이다. 눈물은 사랑의 샘물이다. 이 눈물을 고스란히 주의 병에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눈물 흘리며 오늘도 산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담으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네, 내가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